소리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요. 동굴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지는데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올 한 해 끝까지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받은 모세의 삶의 굴곡진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만일 혹시 모세가 경험했었던 굴곡진 이야기가 나의 인생이었다면, 나의 삶이었다면, 모세의 인생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돌아보시고 나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7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지요. 해방도 경험하셨습니다. 6.25 전쟁통도 경험하셨습니다. 한국 전체가 폐허가 되었었던 그 아무것도 없는 시작에서 했던 인생들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위에서 살아오시면서 한국이 성장해 가는 모습도 돌아보셨습니다. 그 겪어오는 험한 세월 속에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라고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올해 75세 이하의 어르신일지라도, 어르신이 아니고 젊은이일지라도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의 세월들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제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모세의 반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생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 다 아시는데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제가 어떻게 애굽 왕궁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제가 살아온 그 길들을, 과정들을 다 아시고 제가 사람들에게 당했던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각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가문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너와, 서 있는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믿어져야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느껴졌어야지요. 내 험악하고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서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와가지고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져야 말이지요. 혹시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고 문제 아닙니까?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냐고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내가 눈물 지었을 때에, 내 가슴을 쥐어짜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에, 제발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뭐 했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치고 분노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나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나를 붙잡자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가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겠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세대는 딸을 더 좋아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어르신 세대들은 아들 중요했잖아요. 더군다나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딸도 이쁘고 아들도 이쁜데 지금 갓 태어난 나의 아들을 바라보며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모세가 한탄하며 짓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타국에 와서 나그네 된 내 모습이 보인다. 네가 태어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내가 타국에 나와서 떠돌이와 같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이, 나의 인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구나. 이게 갓 태어난 아들 앞에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는 한탄이지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한탄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들어보시지요. 제 인생은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내 부모, 형제와 같이 살 수 없었고 내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가장 험하다고 말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저입니다. 하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말 좀 들어보시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잃고 정처 없이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온 길 잃은 나그네 인생, 그 모세가 지금 갓 태어난 아들 게르솜에게 붙여주는 그 이름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한마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라고요. 지금 이 고백 안에 자신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한숨과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하나도 두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원망의 고백이 들어있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의 고백이 있는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섞여져야만,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만 모세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내 험하고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셨냐라는 원망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이게 섞이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모세 앞에도 동일하게 당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한 번에 다 이루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하나씩 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세월만 흘러 보냈습니다. 왜입니까? 땅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땅을 보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의 모습들, 한숨만 나옵니다. 화만 나옵니다. 비난할 거리만 나옵니다. 비난할 대상이 사라졌을 때에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화와 분노들을 계속적으로 폭발해냅니다. 그리고 갈라져 싸울 거리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인과 관계없이 더 이상 삶을 참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왜요? 그들이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십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십니까? 요즘 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십니까? 요즘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기도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지금 기도할 때이네요.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동의들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서 사인을 알았다면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열심히들 기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사인인데. 물론 출근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살림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식구들 챙겨줘야도 합니다. 물론 피곤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은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이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분들을 닥달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혼낼 때에 이런 상황들이 가장 많이 벌어집니다. 혼나야 할 학생은 항상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혼나지 않아도 될 학생들만 혼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혼내시던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사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혼나기는 그 녀석이 혼나야 하는데 그 녀석이 이 자리에 없어서 너희들이라도 더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 혼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의 담임 선생님의 이 설명을 듣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또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닥달하겠다는 게, 혼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다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인 보내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나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지으면서 하나님, 저는 길 잃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내 인생의 그 험한 굴곡진 인생이 이런 것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그때 무엇 하셨으며 어디 계셨냐라고 항변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의 시작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이 맺어질 때에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섬기는, 회막을 섬기는 자들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때가 아니지요. 제사장 지파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나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때의 상황에 이때까지 레위라는 이름에 뒤이어 따라오는 뒤의 이야기들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듯이 레위의 셋째 아들은 이 레위는 둘째 형인 시므온과 함께 자신들의 누이였었던 디나가 겁탈을 당하자 세겜 종족에게 할례를 실시하게 하고 나서 섬멸시켜버리는 굉장히 잔인한 살인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따라온 이야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내릴 때에 그 유언의 내용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레위와 그의 형 시므온에게 내려주었던 유언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살인자란 이름이 뒤따라오던 인생,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뒤따라오는 인생이 레위입니다. 이런 레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은 말라 죽어버린, 그래서 밑동까지 베어버린 나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듯이 모세는 가문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만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는요. 그의 선조에게 저주받은 가문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가문의 남자가 그런 가문의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받은 가문의 남자와 저주받은 가문의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에 대한 답은 뻔하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인생과 마이너스 인생이 결합이라면 답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태어날 땐 때도 안 좋습니다. 모세의 가정은 3남매지요. 첫째 누이 미리암과 둘째 형 아론, 그리고 막내가 모세입니다. 막내 모세가 태어날 때 둘째 형 아론은 살아 있었습니다. 대략 3살 차이가 난다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록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산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의 형 아론은 살해당하지 않았던 때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아학살 명령의 강도가 너무나 세졌기 때문에 이때는 속수무책으로 모든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왜 하필 모세가 태어날 그때였을까요? 왕의 명령으로 그때 태어나는 아기처럼 당장 죽을 뻔하다가 3개월은 숨겨졌는데,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강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길이가 약 6,650km 정도에 해당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430km면 약 10배, 13배 정도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넣는다고 하지만 이게 살지 죽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650km를 갈 때에 만약에 사람들의 손에 걸리지 않거나 어디 구석에 처박히게 되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걸렸을 때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증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린다면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한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괜히 동물이 지나가다가 갈대 상자 문이 열리거나 찢겨진다면 당장 잡혀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떠나는 엄마 눈앞에선 살아있는 것이지 엄마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게 사는 게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때에 태어난 모세는요, 애굽 공주에게 건짐은 받았지요. 그 덕에 모세란 이름으로 왕궁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생활도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 다 아실 겁니다. 애굽 공주가 갓난아기인 모세를 건졌을 때에 모세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딱 보고 알았습니다. 첫눈에 알았지요. 그렇다면 2가지 중에 한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당시 히브리인들이 남아 학살 정책으로 인하여서 지금 모세의 어머니처럼 많은 엄마들이 갈대 상자에 남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던 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갈대 상자로 왔었던 아이를 바라보자마자 얘가 히브리 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다른 한 가지 상황,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을 때에 한 번에 알아봤었을 겁니다. 애굽 왕실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눈칫밥 먹는 일이었겠습니까? 히브리인만의 신체적인 특징이 없었다면 누가 봐도 애굽 사람들이 증오하는 히브리인이 아닐지라도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모세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왕실에서 그 소문이 사라졌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지 않은 한 모세는 히브리 아이라는 그 딱지가 언제든지 따라 붙었을 것이고, 아무리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밖으로 새어나갔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사극 보신 적 있으시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왕실에 일본인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서 한참을 근처에서 지내다가,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한 아기가 왕실 공주가 긍휼히 여겨서 죽을 뻔했었던, 부모들이 다 죽을 때에 그 아이만 살려서 키웁니다. 그 왕실에서 일본 포로의 자녀였었던 아이가 성장했는데 이 아이가 왕세자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그 아이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도 중요한 적통을 명분으로 내세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를 죽이거나 그 아이를 내쫓거나 제거하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원할 만큼의 증오심으로 가득한 애굽 왕실에서 히브리인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허울 좋게 보였겠지만 실상은 얼마나 심각한 눈칫밥 인생이었겠습니까? 언제나 눈의 가시 같았던 모세였기에 모세가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는 사건 그 하나만을 가지고 애굽 왕실에서는 호재라고 여기면서 그 일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뒤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길로 애굽을 떠나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를 내쫓고 쫓았었던 그 바로가 모세와 같이 왕이 되어지는 애굽 왕이 되어지는 정치적인 경쟁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태어나는 가문도 마이너스입니다. 태어날 시기도 마이너스입니다. 태어나가지고 겪는 상황들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건짐을 받았지만 애굽 왕실에 살던 자신의 삶의 모습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쫓겨났었던 그 상황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도 마이너스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 배우신 거 기억하십니까? 산수를 배우다가 선생님이 더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빼기를 설명하시고 곱하기 나누기를 설명하시지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그냥 산수 퀴즈입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인데 지금 날더러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이너스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함을 기억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의 일을 절대 감당 못하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저쪽 다른 동네 마실 나갔다 오셨습니까?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농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 저 옆 동네 다방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계실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에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이너스 됐던 상황들이 꽤 많으셨을 겁니다. 곤고하고 힘들고 어둡고 춥고 무섭고 두려워 떨어졌던 순간들.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 그때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모세가 태어나는 그 가문, 레위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마이너스 인생과 마이너스 인생이 결합하여 만든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밑둥까지 잘려진 그 나무, 토막난 나무 같은 그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줄기 싹을 틔우셨습니다. 야곱의 가문 자녀들 가운데에 가장 저주받은 레위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저주받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가문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이너스 남자와 마이너스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어떤 대답을 찾아내셨냐면 두 번째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들이 나열되고 마이너스들이 합쳐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 먼저 좀 보여주세요. 더하기 표시를 살짝만 비틀어 버려서 곱하기로 만들면 넘겨주시겠어요?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그냥 4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밑둥까지 잘려져 버린 썩어 문드러진 레위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놓고 가꾸고 길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안 좋은 때에 하나님이 무엇 하셨을까요?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고의 고통을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아이를 낳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제 아내를 보아도 열몇 시간씩 산고를 치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산고 없이 그냥 때가 되어서 쑥 하고 모세가 태어났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 남아가 태어나면 다 학살하라고 하는 그 정책 가운데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바라보고 감시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집집마다 애 낳는 여자의 소리가 나기만 하면 그 앞에 들어가서 지키고 있다가 남자이면 곧바로 죽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출산할 때에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괴롭다고 울부짖었을까요? 아마 찍소리도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들을 태어났을 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 그 장소에서 무엇 하셨을까요?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모세의 어머니를 지켜주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는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모세의 어머니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로또처럼?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맞추어서 애굽 공주가 목욕하라고, 성서학자들은 제의 예식을 행하는 그때의 그 상황에 많은 굴곡들을 그 물결을 통하여서 그 애굽 공주 앞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얼마나 많은 잔혹한 계략들이 벌어졌을까요? 모세를 제거하고 싶어서. 40년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애굽 왕이 모세 하나를 잡아 죽이고 싶어서 40년을 눈에다가 쌍심치를 키고 있었다면 정말로 애굽 병사들, 비밀 요원들을 보내서 모세 하나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죽음 가운데 두려움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 앞을 가로막았기에 애굽의 왕이 세운 계략들과 어떠한 방법들도 다 막혔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괴로울 때에,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소리치고 나 더 이상 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 계셨을까요? 모세의 인생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모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눈 감고 계셨을까요? 귀 막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길 잃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과 나의 이 고백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길을 갈 것인데, 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너와 동행할 것인데, 그 전에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내 안의 상처들, 내 안의 불신의 모습들을 내가 하나하나 해결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말씀이 기억이 난다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가장 추웠고 가장 어려웠고 가장 어두웠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때 길 잃은 나그네였던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때 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 절대 안 느껴졌던 때였어요. 하나님, 이 상황, 이 모든 일과 관련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때와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교회, 사회,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히든 카드 삼으셨기에,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이에 벌어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해결됐을 때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믿어져야만 하니까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이너스를 더하기의 인생, 세상의 기호가 아니라 곱하기의 하나님 방법으로 비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내 인생이, 내 가정의 인생이, 내 가문의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아시지요. 우리가 처한 험난함들도 아시지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주 앞에 섭니다. 주님,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가장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이 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